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모세의 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0장은 모세의 생애 가운데 가장 슬픈 4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장입니다. 민수기 20장에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을 잃게 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불평한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에돔 왕의 거절로 에돔 땅을 지나지 못하게 된 것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험한 산길로 가다가 호르산에서 모세의 형 아론이 또 죽게 됩니다. 이렇게 모세의 생애 가운데 가장 슬픈 사건들이 민수기 20장에 다 모여 있는 듯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슬프고 괴로운 사건은 아마도 모세가 가데스 바니아에서 반석을 지팡이로 2번 친 무리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80세 소명을 받아서 120세가 될 때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목회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60만 명을 먹이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그들을 인도하고 이제 광야의 모든 방황을 마치게 되는 시점에 왔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인류의 최고의 법인 10계명을 받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 오합지졸 같은 백성들을 대민족의 국가로 형성하였으니 참으로 위대한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모세는 들어가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엄명을 듣게 됩니다. 얼마나 슬펐을까요? 12절 후반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모세는 120세가 되어 죽기 전에 비스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가나안 땅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신명기 3장 26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되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른 지하에 모세의 기도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형벌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모세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용고 때문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명기 1장 3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구 때문에요? 너희 때문에. 신명기 3장 26절에도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진노해서 내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란 광야에서 남은 신세대들을 말합니다. 40년 전에 9세대가 있었고 지금 신세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9세대나 신세대나 불평하는 것에 있어서는 별 차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 슬픔에 빠진 모세와 아론을 위로하기는커녕 물이 없다고 모세와 아론을 놓고 막 공박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언어를 보면 9세대들보다 더 직설적이고 가혹합니다. 20장 3절에서 5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내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그냥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얘기를 해요. 그리고 왜 너희들은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해서 우리와 짐승을 다 죽이려고 하느냐 얘기를 하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5절에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나쁜 곳이랍니다.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모세가 억지로 끌고 나갔습니까? 아니죠. 본인들이 애굽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습니까?
애굽의 노예 생활하는 건 결코 편한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바로 모세에게 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40년 동안 일하고 수고한 모세에게 감사하기는커녕 돌을 들어 죽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일을 당할 때 모세와 아론은 언제나 통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6절을 볼까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모세는 엎드려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이 신세대가 광야 40년 동안 살아가는데 자신들의 부모와 똑같은 재성을 가지고 있으니 좀 버릇을 고쳐주십시오. 혼 좀 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닙니다.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라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백성들이 목이 마르니 백성들이 마실 수 있는 물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겠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모세야, 너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과 함께 회중을 모아라. 그들을 모아서 그들의 목전에서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반석이 있어요. 그러면 반석에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을 하긴 했어요. 뭐라고 합니까?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리고 성질을 내면서 지팡이를 들어 반석을 2번이나 딱 쳤습니다. 그러자 물이 콸콸콸콸 나왔어요. 사람과 짐승이 불을 마음껏 마셨습니다. 이 물을 칭하여서 머리바 물이라고 합니다. 이 출애굽기 17장에도 보면 이 마사, 이 머리바라고 하는 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민수기 20장의 이 머리바는 출애굽기 17장과는 구별되는 머리바입니다. 이 20장의 머리바를 가데스의 머리바라고 부릅니다. 지금부터 38년 전 자기 조상들이 12명의 불신앙 정탐꾼들을 따라 모세를 대적해서 하나님께 불평했던 그 장소가 바로 이 가데스입니다. 여기서 물이 없다고 다시 하나님과 다툰 그곳, 그래서 무리바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것이죠. 모세는 결국 반석을 2번 친 것 때문에 엄청난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 모세가 참 억울할 것 같아요. 지금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보면 알지만 모세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근데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참 억울한 것 같아요. 모세가 이런 벌을 왜 받게 되었을까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죄가 없으면 벌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에서 모세는 3가지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 죄는 사소한 죄가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는 죄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3가지 죄, 바로 그 죄를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는 죄입니다. 모세는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모세는 신세대가 9세대와 동일하게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를 했습니다. 모세의 분노는 당연해요. 모세의 분노는 의로웠습니다. 아마 제가 모세라고 했어도 분노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분노에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통제되지 못하는 분노였다는 거예요. 사람이 화가 나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분노는 통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분노를 마음에 새기고 통제하지 못하면 성급하게 입으로 토하여 말하고 만다는 거예요. 시편 106편 32절과 3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모세가 너무 화가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입술로 망령되이 말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모세가 지닌 인간적인 약점이었습니다. 모세는 평소에는
굉장히 온유하고 사랑이 많고, 그런데 한번 분노가 올라오면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승질이 나면 그것을 풀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민족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히브리인을 치는 애굽 사람을 보고 분노가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쳐 죽이고 시신을 모래속에 파묻었습니다. 그 죄 때문에, 그 분노 때문에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쫓겨다니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두 돌비의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옵니다. 이건 하나님이 직접 새겨준 십계명입니다. 내려오고 있는데 산 아래에서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분노해서 그 돌비를 산 아래로 던져서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또 다른 두 돌비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백성들이 금송아지 섬기니까 그 돌비 필요 없으니까 깨뜨려라 한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이런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분노 가운데는 의로운 분노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의에 대해서 의분을 가지는 건 맞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예수님도 의분을 가지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분노는 통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어요. 그때 모세가 이 성내는 것을 절제를 하지 못합니다. 성내기를 더디하지 못했어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바울은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모세의 분노는 의로운 분노였습니다. 단점은 통제되지 못한 분노였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벌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 하는 사람들도 1년 360일 부부싸움 만날 때마다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분노가 일어났을 때 절제하지 못하면 폭발한다는 거예요. 어떤 부부가 부부싸움을 매우 심하게 하였습니다. 이 부부는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런데 화가 나면 5초를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하게 싸우곤 합니다. 그래서 막 어떨 때는 남편이 아내를 때리기도 하고 또 아내는 막 손톱으로 핥히기도 하면서 부부싸움을 합니다. 하고 나면 후회가 되는 거예요. 조금만 참았으면 됐을 텐데. 아내도 후회가 돼요. 남편도 후회가 됩니다. 근데 조금만 분노가 일어나면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성내기를 더디하라.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는 아내가 얘기를 합니다. 여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도 이렇게 다투며 살고 있으니 문제입니다. 우리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서 진찰을 한번 받아보면 어떨까요? 그때 부부가 신경정신과 의사에게 상담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자초지정을 다듬더니 노란 물약이 든 두 통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부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약에 화가 치솟거든 이 물약을 3숟가락씩 꼭 드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물약을 한 번에 다 드시지 마시고 한 숟가락을 입에 넣고 1분 동안 먹으면 후에 가글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분이 지나면 또 다른 물약을 가지고 또 입에 넣고 또 가글을 하면서 입에 오물오물 하다가 삼키고 그렇게 3분을 하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렇게 3숟가락만 먹으면 큰 효과를 볼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갔어요. 또 사이가 좋다가 또 부부싸움을 하게 됐어요. 또 막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전하고 달라요. 이제는 우리에게는 이 물약이 있잖아요. 그래서 신랑이 입에 물약 한 스푼을 입에 넣습니다. 신부도 부인도 한 스푼을 물어요. 1분 동안 오물오물 하다가 삼켰어요. 또 한 스푼을 또 오물오물 하다가 삼켰어요. 또 오물오물 하다가 삼켰어요. 3분이 지났어요. 이 3분 정도 견디고 나니까 이제 그동안 성질이 가라앉는 거예요. 싸움을 하지 않게 됐습니다.
정말 다행인 것은 이 약을 먹는 동안에 싸움을 하지 않는데 이 약통이 작지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부부싸움을 할 뻔한 경험이 많아서인지 그 약물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약이 다 떨어졌습니다. 한 병만 더 조절해 주세요. 그랬더니 의사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부인, 이제 더 이상은 약은 필요 없습니다. 사실 그 약은 설탕물입니다. 부인이 싸움을 안 하게 된 것은 그 약을 먹고 3분 동안 기다리는 동안 분노가 식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부부싸움이 일어나려고 할 때에는 맹물이라도 마시고 3분간 분을 삭혀 보십시오. 그러면 싸움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한 분은 그렇게 한답니다.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막 분노가 올라오면 이렇게 설탕물을 마시진 않지만 속으로 숫자를 100을 살린답니다. 화가 나서 막 나오려고 할 입을 푹 다물고 하나, 둘, 셋 하고 100을 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100을 살리는 동안에 그 아래에 있던 그 분노가 많이 진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만약 모세가 이 노란 물약을 먹고 3분만 기다렸다면 아마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지도 모릅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대요. 저는 아직 전쟁을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 고대에 전쟁이 나면 성을 빼앗으면 전쟁 이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 성을 하나 빼앗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 10,000명이 있다. 그럼 성 밖에 있는 사람이 그 성을 무너뜨리려면 몇 배나 더 많아야 돼요. 그 성 안에는 이미 양식도 있고 그리고 방어하면 되기 때문에 밖에서 공격해서 이기려면 몇 배나 많은 인력을 동원하고 그래도 쉽게 성을 점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성을 점령했어요. 대단한 거죠. 근데 그것보다 더 대단한 것이 바로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거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모세만 이렇게 분노합니까? 모세만 절제하지 못하는 분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누가 기분 나쁜 말 하면 막 속에서 막 분노가 올라올 때가 있어요. 제가 뭐 모세보다 뭐 인격이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저도 막 분노가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예전에는 막 표출을 했는데 이제는 속으로 생각을 해요. 조금만 참자, 조금만 참자, 조금만 참자. 이야, 지나놓고 보니까 이게 나한테는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 모세의 죄는 교만죄입니다. 모세는 사실 교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온유는 바로 겸손을 말하고 있거든요. 모세는 다른 사람보다 월등한 겸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음속에 순식간에 교만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말하였습니다. 이 말을 가만히 들으면 모세와 아론이 물을 주겠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모세가 수많은 기적을 행했지만 이 기적의 주체는 모세가 아니에요. 모세는 반석에서 물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기적의 주체는 모세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적을 일어난 것이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모세만 있다면 절대로 반석에서 물은 나오지 못합니다. 근데 이 순간에 모세의 말을 들으면 모세와 아론에게 능력이 있어서 반석에서 물을 쳐내는 것 같이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교만의 영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두 가지 영이 있어요. 주 안에서 겸손하고 싶어하는 겸손의 영도 있지만 또 우리 안에는 이 교만의 영이 있어서 조금만 내버려 두면 이 교만이 쑥 올라온다는 거예요. 교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내 힘으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는 삶의 태도가 바로 교만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내 힘으로 내 일을 처리할 수 있고 내 능력으로 행복할 수 있고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해도 얼마든지 나은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삶의 태도가 바로 교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교만을 내려놓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 왜 믿습니까? 내 실력으로는 천국을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왜 믿습니까? 내 실력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왜 믿습니까? 예수님 도움 없이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실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만하면 결국은 패망하게 되어 있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겸손한 인격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의 기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도는 인격을 다스리는 기도입니다. 저는 예전에 이 교만이라는 책을 본 적이 있어요. 교만의 반대는 겸손이잖아요. 겸손의 적 교만. 겸손의 반대는 교만인데 우리가 얼마나 겸손하기 어려운지 그 책에 내용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제가 참 많이 공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지는 건 참 어렵잖아요. 노력을 해서 겸손해졌어요. 어느 정도 겸손해지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나는 겸손하다. 그 생각들은 또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겸손이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가지지 않으세요? 나 정도면 겸손하지. 벌써 교만한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내가 겸손하다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겸손은 사람을 위대하게 만듭니다. 겸손하면 그의 앞길이 확 열려요. 제가 모세가 있는 이 현장에 가서 인터뷰를 합니다. 모세 선지자님, 제가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네, 얘기하십시오. 조금 전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셨는데 본심이셨습니까? 정말 모세 선지자님께서는 본인이 반석에서 물을 낸다고 그렇게 믿고 말씀하신 겁니까? 하고 물으면 모세는 100% 아니에요. 저는 그런 실력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되죠.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에 순식간에 그 교만이 쑥쑥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겸손하던 사람이 순식간에 변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겸손하다고 안전하지 마세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 벌써 넘어진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갓난아기와 같아요. 갓난아기는 한 가지 잘하는 게 있잖아요. 무슨 문제만 생기면 엄마를 찾고 아빠를 찾잖아요. 왜냐? 자기 앞에 있는 문제를 자기는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면 자랄수록 독립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독립적이 되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대해서는 점점 더 갓난아기처럼 되어야 됩니다. 신앙이 좋으면 좋을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찾아야 됩니다. 저는 다윗을 보면 그런 걸 진짜 많이 느끼거든요. 다윗이 누굽니까? 소년 시절 때 맨손으로 곰을 때려잡은 사람이에요. 사자를 때려잡은 사람이에요. 무슨 겁이 나겠습니까? 그리고 장군 시절 때 전쟁을 하면 백전백승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천만인이 덤벼도 나는 두렵지 않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 구스 한 사람도 난 당할 수 없다. 그런 마음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다고요. 누구보다 겸손했던 모세. 그러나 무리바 사건에서 백성들이 모세를 무시하니까 계속 박해하니까 그 안에서 교만이 불쑥 올라오는 거예요. 남이 나를 무시하더라도 내가 겸손하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아? 그러다 보면 교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 한 번의 교만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무시하더라도 내려놓으세요. 제가 얼마 전에 그 한경직 목사님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한 적이 있었어요. 한경직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제게는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몰라요. 한경직 목사님이 목회할 때 한 30명 정도가 그렇게 한경직 목사님을 괴롭혔다고 하죠. 그러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와서 막 한경직 목사님에게 그의 막 잘못된 점을 지적했어요. 얼마나 열받습니까? 그때 영락교회가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 아니었습니까? 수경교회랑 영락교회가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였어요.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그런 목회자인데 막 완전 자기를 박살을 내는 거예요. 그때 한경직 목사님이 뭐라고 했는지 아시죠? 저를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집사님이 저를 보는 것보다 더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야, 나도 그런 상황에서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모세의 제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것입니다. 민수기 20장 24절을 제가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뭐라고요?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이죠. 반석아, 하나님께서 너에게 물을 내라고 했으니 물을 내어라. 뭐 그런 식으로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반석에게 말을 한 것이 아니고 반석을 때렸다는 거예요. 그것도 2번이나 때렸습니다.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바울은 이 무리바 사건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 반석에서 물이 나왔잖아요. 그들이 생수가 나왔는데 그 반석은 영적으로 보면 누구를 가리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한 번 침을 당하셔서 죽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한 번 침을 당했지 2번 침을 당하지는 않았어요. 십자가에서 한 번 죽으셨지 2번 죽지는 않으셨다고요. 출애굽기 17장에서 모세는 한 번 친 적이 있었습니다. 반석을 쳤더니 물이 나왔어요. 그러니 이번에 2번째 반석에서 물을 터뜨리는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에 한 번 했으니까 이번에는 2번 하는 게 맞겠지 해서 2번을 때렸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나 경험은 성경이 아니에요. 예전에 내가 반석을 때렸더니 물이 나왔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이번에는 반석을 때리면 안 돼. 이번에는 말로 해. 반석에게 물을 내라고 명해라. 그러면 반석이 너에게 물을 내줄 거야. 그러나 하나님, 출애굽기 17장에서 때렸더니 물이 나오던데요. 그럼 이번에도 때려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한 번 때렸으니까 이번에는 저는 2번을 때리겠습니다. 그리고 때렸다는 거예요. 이 반석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2번 맞으면 안 돼요. 물론 모세는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석은 그냥 반석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반석을 영적으로 재해석한 것이죠. 그러나 그 경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걸 참 많이 느낍니다. 어릴 때부터 많은 경험들을 우리는 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성공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하나님 말씀보다 내 경험을 앞세우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모세처럼 말이에요. 예전에 반석을 때려서 물을 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지만 또 때리는 거예요.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통제되지 않는 분노, 순간적인 교만,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경험을 의지한 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마치 이것은 장애물 경주와 비슷합니다. 장애물 경주를 열심히 달렸어요. 다 넘었습니다. 마지막 하나의 장애물 경주에서 걸려서 꼬린 지점에서 1등을 놓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봐주지 않아요. 저는 민수기 20장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참 억울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도 통제되지 않는 분노, 순간적인 교만, 경험을 말씀보다 앞세울 때 이렇게 벌을 받는다면 아예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결과는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이 나쁘다 말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나쁘다고 말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돌아보자는 거예요. 여러분은 분노할 때 통제가 되십니까? 여러분, 깡패들이라고 항상 나쁜 거 아니에요. 살인자들이라고 항상 나쁜 게 아니에요. 보통 보면 저런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죽였나? 그 순간에 절제하지 못하면 그 분노를 가지고 사람을 살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나서 사람을 찔러 죽이고 나면 후회하잖아요. 그때는 이미 사람 죽었는데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분노가 찾아올 때 모세를 생각하세요. 모세가 얼마나 온유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그 순간적인 그 분노 앞에 절제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습니다. 모세처럼 겸손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순간적으로 욱하는 마음에 교만한 마음으로 말을 했다가 하나님께 벌받은 걸 보잖아요. 모세가 120년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경험이 있었겠습니까? 그 경험을 하나님 말씀보다 앞세우다가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지 않습니까? 우리는 분노할 때 성령 안에서 절제하며 아무리 교만한 마음이 올라오더라도 누르고 겸손하고 경험보다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는 그런 복된 성도님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분노가 올라올 때가 있어요. 남편 때문에, 친구 때문에, 뭐 다양한 사람들 때문에 막 분노가 올라올 때가 있어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절제된 분노를 하는 사람이 있고 절제되지 못한 분노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절제되지 않는 분노를 하는 사람은 결국 후회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겸손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사탄이 그 겸손하게 신앙생활하는 우리를 모세처럼 순식간에 교만하게 만들어서 우리 인생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경험들이 있지만 그 경험은 하나님 말씀은 아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